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땅에서 들려야 한다고 하니 환호했던 무리들이 예수께 항의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하늘의 음성, 또 세상이 심판받고 그 통치자가 쫓겨난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어 오신다는 말씀 등을 방금 들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한 문장에, 한 동사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들어 올려지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다. 그런데 당신은 인자가 들려 올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도대체 이 인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율법에서 라는 말은 율법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어디에도 메시아가 영원히 남는다 라는 문장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이사야, 사무엘하 등에서 그 생각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과 이사야 9장, 사무엘하 7장, 시편 132편과 89편 등입니다. 이 구절들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8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씨가 영원히 이어지겠고 그의 왕좌가 해처럼 내 앞에서 지속될 것이며 하늘의 신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강력한 나라를 세워 다스릴 군주로서 그들이 바라던 군주였는데 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영원히 남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당신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한다. 이전에도 들려 올려짐은 모세가 뱀을 장대에 달아 올린 사건과 비교되었고 또 예수의 적들이 그를 들어 올릴 것으로 또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과 12장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는 대신 경고하면서 또 호소하십니다.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함께 있으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어둠이 닥치면
빛은 어둠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빛을 믿어라.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이 말은 빛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누리게 될 그 사람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일까요? 어둠을 선택하지 않고 빛을 선택한 사람, 빛을 믿는 사람이 빛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은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한 멸망의 아들과는 대조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흔히 사용되었던 언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쿰랑 공동체는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 또 다른 사람들을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떠나가 그들에게서 숨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장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적 사역 전체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세상에게 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혹은 로마 권력자들에게 주로 향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이 세상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빛이 감춰지지 않고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공적 사역에서 물러나시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역의 중간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듯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했고 자신의 신념이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저항하며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 영적 어둠의 시대,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눈과 귀를 막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지만 그들의 눈과 마음은 어둠에 붙잡혀 도무지 믿지 않고 어둠에 가려져서 그저 완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 멸망치 않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기로 거부한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더욱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환상에서 본 영광이 사실 선제하신 이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고 말합니다. 신약과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늘 계셨다는 말씀이죠. 또한 초기 교부 저스틴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구약에서 계시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또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4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2장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났고 또 7장에서는 초막절 군중들을 만났고 그리고 직전 11장에서는 나사로 사건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NICNT 주석 중 요한복음을 주회한 D.A. 칼슨 교수는 단언하기를 그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께 나온 자들이고 빛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안락한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며 빛을 감추고 있습니다. 빛을 가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빛의 아들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도 빛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